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키우는 꽃은 아니고요. 한쪽은 조하고 한쪽은 생화입니다. 그럼 맞춰보시겠어요? 한번 구분해 볼 건데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왼쪽에 보는 왼쪽이 생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이 드셨네요. 네. 아니다. 오른쪽이 생하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손 안 드신 분은 뭡니까? 네. 내가 꽃입니까? 여러분, 네. 왼쪽이 생화예요. 네. 저렇게 오른쪽에 풍성한 흰 꽃은 진짜처럼 꾸며놓은 조화입니다.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근데 이 두 개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여러분 더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생화하고 조화하고 섞어 놓을 때예요. 이 두 개를 섞어 놓으면 뭐가 생하고 뭐가 조화인지 우리 눈이 이렇게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눈이 아니라 진짜 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맛있는 초콜릿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저기 너무나 많이 알으셔가지고 누가 먼저 대답하셨죠? 네, 이쪽에서 네, 한 개 생각했는데 한 10개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네, 이렇게 진짜 꽃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죠. 향기로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활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온 주위를 이 복음의 향기로 전염시키는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태도,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알려주셨으면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순종할 만하니까가 아니라 10,000,000마리의 일천의 제사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순종의 예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말씀 앞에 서는 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그 입술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는데 이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고넬료의 고백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로부터 또 거짓 교사로부터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우리의 마음이 설득당하는 마음의 동의,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나의 힘을 다한 의지적인 신뢰, 이 지식, 동의, 신뢰가 모두 함께 균형을 갖추어질 때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이 서클 안으로, 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인생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같은 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생화와 조화가 어우러져 버린 것처럼 물들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긴장감 없는 신앙은 결국 도태되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두 번째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복음을 믿을 때는, 내가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 조금씩 믿더니 거짓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이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잘도 믿는구나,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똑같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아론을 주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이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거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예배 겉모습의 형식은 엘로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광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갑시다 했는데 교사가 신천지 강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배인데 그 내막은, 그 내용은 뭐예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간음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쳤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앙의 균형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 성경의 진리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동전의 한쪽이죠. 다른 반대쪽은 뭐죠?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받았다와 구원을 이루어, 이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래서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죠. 그래도 동시에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양쪽 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그리고 아직 사이다 얘기를 하고죠.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요,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그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거나
이 구원이 진짜일까? 상고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준 그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구원이 진짜일까? 내가 구원받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거나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비성경적인 태도냐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 방편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모든 사도들보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평생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해보면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얘기하죠. 근데 그 중에는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티내지 말고 조용히 혼자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도보다 사람들에게 교회가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요, 그들의 관심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참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목회자만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며 그냥 일주일에 몇 번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퉁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가 몇 년 교회 생활 예수님을 믿었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제가 고백합니다. 내 믿음은요, 내 가족이 믿는 것과 내 이웃 교회 사람들이 믿는 것과 나의 믿음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신 분들에게 묻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한 주간의 주된 시간 투자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입술로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을 알기 위해 인생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각 교회마다 같은 가정 안에서도 왜 사람들이 저마다 믿는 예수가 다 다른 것일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을까? 결론은 이거죠. 지난 한국교회는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한국교회는 올바른 신학을 하지 못함으로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신학이 있어야 올바르게 성경을 볼 텐데, 그래서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을 텐데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변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비게이터 선교 전도 방법이 있죠. 이 내비게이터 선교 방법은요, 올바른 신학을 관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믿음을 영접하는 것, 입술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 영접, 시인, 신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구원 신학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이 제자 훈련의 핵심 기둥이 있었는데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 철저히 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철저히 드리십시오.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주의 종에게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 기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한국교회 부흥에 초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원파 권신찬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 권신찬. 잘못된 확신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입니다. 땡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세요. 이미 우리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확신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구원은 의심하면 안 된다. 거짓 복음과 거짓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면서 그 수많은 교인들이 구원파로 옮겨갔습니다. 이에 대한 파장으로 1974년 김준곤 박사님은 여의도에서 전도훈련을 시켰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때 여의도 전도훈련 때 주제가 뭐였냐면 구원, 사죄,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어요. 목회자들은 이 구원파에게 신자들을 뺏기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때 한국교회는 신학적인 검증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구원을 학습시킨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학습시킨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학습된다고 얻어지는 겁니까?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사람들로 인해 지난 교회는 참다운 신앙의 검증이 없어도 프로그램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영적 기도 한 번으로 신령한 체험으로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했다라는 그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서도 내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이유는 어떤 설교자나 전도자가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라 잘못된 어떤 목회자의 설교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보십시오. 주님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계속 물어보셨어요. 너 진짜냐? 너 알곡이냐? 너 가라지 아니야? 너 양이냐? 너 염소 아니야? 계속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잘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의인들이죠.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 지금 있습니까?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죠?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여러분 4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요,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 제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인생사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나 다 했는데 제가 주님한테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뭐죠?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를 주여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죠. 주인, 퀴리오스,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경험도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든 자를 고쳤고요.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왜요? 뭐가 잘못됐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죠. 자기 열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멈춰서서 자신의 구원을 심각하게 살펴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구원관이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 5교회는 변질됐습니다. 교회가 변질되기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5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왔죠? 우리 교회도 몇 년 됐죠? 40년이 지났습니다. 7교회 중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가 부흥하고 수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문제없고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밖에 계셨어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같이 먹자라는 거예요. 같이 먹자. 그들은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새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연륜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 사람은 헛개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헛개비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그려놓은 허공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 없는 믿음입니까? 구원 없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는 믿음입니다. 99% 믿고 1%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분만을 위해,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변화입니다. 구원 얻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살아있는 활력의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5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13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를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를 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내 가슴에 체화될 때, 주관적인 진리가 될 때 그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신자 안에 계시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데 그분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가짜죠.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 없는 믿음입니까?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갈급한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구원 없는 믿음인가? 성경에 나를 비춰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